지하철 분실물센터라고 합니다. 별의별 물건들이 다 많은데 뭐도 있었냐 하면 자전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분실물일까 쓰레기일까? 자전거를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보관은 하지만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물건을 찾으러 갈까요? 네? 핸드폰? 네. 그래서 핸드폰은 급하게 찾으러 갈 것 같은데 왜 그 분실물을 찾으러 가고 어떤 거는 안 찾고 포기할까?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필요한 것은 찾고 필요 없는 무엇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내가 뭘 잃어버린지 몰라. 내가 잃어버린 것 자체를 몰라. 또 귀찮아서 안 찾아. 버린 셈 치는. 또 사면 되지 뭐.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자체를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서 70세 때 DNA 결과로 인해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236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4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그 236억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훅 하고 지났다면 그걸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인생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최백호 씨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산문집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70이다. 말 한마디 노래 한 자락도 조심하게 된다. 내 직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매일매일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다듬는다. 훌륭한 어른은 못 되더라도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 실패는 진정성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진정성. 누가 인생을 잘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외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늘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가 있는데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근데 한 마리는 죽었어요. 근데 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어미개가 새끼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주인이 이 푯말을 써서 개에게 줬더니 이 개가 물고 돌아다니면서 새끼를 찾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써줬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새끼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애틋하게 새끼를 찾는 이 어미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가지 비유로 나타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겉과 이웃을 불러 모금하라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왜 잔치를 벌일까요? 예. 왜 잔치를 벌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찾는 기쁨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비유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뭐 얼마나 큰 금액이라고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벌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그 사람에게는 소중했고 찾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기뻐한다라고 하는 비유로 드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좀 다릅니다. 잘 알고 있죠? 세 번째 비유는 뭐죠? 탕자의 비유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비유를 들었다면 이제는 자식에게 대한 비유를 듣습니다. 다르죠?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들 자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들이 한 번은 집을 나갔어요. 어렸을 때 길을 잃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쫓아다니는데 아주 정신없이 온 가족이 다 쫓아다녔어요. 다행히 찾았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저하고 아내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기뻐해. 사랑하는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 안으로 돌아온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을까? 그 잃어버린 것조차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받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양육을 하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평생 사시면서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까? 그러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 영혼에게
행복을 주세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엄청 좋아해요. 예, 사울에게 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골리앗한테 안 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런 용사였어.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따라가서 그것을 쳐버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찾고 그것을 내가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왜 골리앗으로 안 하고 저런 짐승으로 그림을 택했을까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글락에서도 그랬습니다. 예,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와갖고 가족들을 다 데려갔어요. 집은 다 불태우고 거처는 다 사라져버렸고 자식들과 아내들은 다 끌려갔어요. 울다가 지쳐서 울음이 그칠 정도로. 그럴 때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정도로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찾으리라. 다시 찾으리라. 예,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자신의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뭘 빼앗겼는지 모르고 왜 빼앗겼는지 몰라요. 가족이 다 빼앗겼는데도 다 사로잡혀 갔는데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 자식이 사단에게 끌려갔고 내 남편이 사단에게 끌려갔고 내 삶이 사단 속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 있는데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견디고 살아가요. 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누가 삼킨다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왜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 다스림 속에 있게 하려고. 누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예,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야죠. 억울함이 나타나야죠. 근데 왜 억울한 게 없어요?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자녀라면 안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안 찾겠습니까? 근데도 왜 가만히 있냐? 다시 찾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야죠. 내 자식이 무너져가고 내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만 있냐고. 저는 에서의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7장 36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좀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더 찾고 좀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이런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메시지 성경인데 잘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 싸움은 지구전 마귀와 그 수하를 스스로 끝까지 싸우는 무슨 싸움이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고. 내 자식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싸움이라고. 내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 이 싸움이라고요.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안 싸우시겠습니까? 그냥 당하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견딜만 합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해요. 에이, 아직도 살만한가 보다. 아직도 견딜만한가 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번에 축구 경기에서 그런 감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잃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죽게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누가 나와서 만났다고 예수님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 있고 이 가족들은 이 사람을 좀 귀신 들린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썼지만 할 수도 없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통제해 오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버려질 사람입니다. 놔둘 수밖에 없는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근데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간다라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식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빼앗긴 영혼 어떻습니까? 이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영혼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 살아야지. 왜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예?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통제 불능한 영혼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자고 했나요?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했나요? 아니라고요. 대가볼리 지방을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가셨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셨어요. 오늘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오시는 이유는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빼앗긴 영혼. 예. 자신의 영혼을 빼앗겼어요. 자신의 영혼.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겨버렸어요. 자신의 인생 빼앗겼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빼앗겼어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일터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결혼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해하죠. 건강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냐고요? 누가 가냐고요? 누가 갑니까? 예. 이런 구제불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은 뭘 알고 있어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냐고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내리시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을 했지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긴 여정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두들기고 또 두드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그 찬송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좀 보세요. 눈을 뜨고 좀 보여주시는데 보시라고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요.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의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찾고 싶지 않습니까?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야죠. 내 안에 그 마음이, 주님이 오늘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한 자가 빼앗고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분명히 보여준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다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하다가 나중엔 포기하고 그때서 돌아온다. 그때 돌아오지 말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실 때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서 잃어버린 것, 분실한 것 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누가 누구한테 간구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귀신이 예수님께 구한다고요. 뭘 보여주신지를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 그 영혼이.
군대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영혼 속에 많은 것이 빼앗겨졌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군대가 들어갔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지방에서 내 손에 쥐마시기를 간구하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안 떠나요. 징글징글하게 안 떠난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사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나? 네.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좋으니까. 지방 지역을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안 떠나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떠나요. 끊어내야 되고 온전하게 쫓아버리지 않으면 안 떠나요. 다시 와요. 다시 찾아요. 틈만 나면 들어와요. 그런데 누구 권세 아래 있습니까? 예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다시 안 떠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을 해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계속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보이십니까? 이 권능과 큰 위엄과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큰 겁니다. 13절에 됩니다. 허락하신대. 네, 귀신이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들어가라.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2,000마리가 됐는데 귀신들이 그리로 다 들어가서 미쳐갖고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치던 자들이 도망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원망할까요? 예수님을 원망하죠. 왜?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단, 귀신의 역사는 나갈 때도 곱게 안 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손해를 입혀요. 하지만 떠날 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찢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회복해 주셨죠? 부심을 찾아주십니다. 어떤 거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잃어버린 인생, 그 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 회복되어졌으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겠죠? 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려고 하니까 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냐고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서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죠. 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회심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의 말씀에 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무너진 땅, 더 황폐한 땅,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내 평생 살았는데 내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잘 살아보려고 했고 성공해 보려고 했고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빼앗긴 것이 많아요.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빼앗긴 것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찾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찾아주실 때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상처받고 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것, 또 빼앗긴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분실물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 또 내 빼앗긴 것이 있다면, 내 빼앗긴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가서 찾아오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